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예, 오늘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쫓기다가 지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니까 도망할 길이 하나도 없고 연탄재 더미가 있습니다. 그곳을 급히 달려가서 지가 연탄재 위에 뒹굴기를 시작합니다. 뒤따라온 고양이가 묻습니다. 야, 도망할 것도 없는데 연탄재 위에 뒹굴면서 뭐 하는 짓이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쥐가 대답합니다. 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중이야. 옆 사람 보면서 잘 웃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웃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행복한 마음 가지고 예배 함께 올려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또 말씀 듣는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꿈이라 그러면 요셉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단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또 스스로도 멋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늘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꿈이다 하는 것이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웃을 어렵게 하는 것, 또 때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라도 내가 좀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것 덕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선하지 못한 일을 할 때마다 인품에 문제가 생기고 영혼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악을 심고 행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악을 심을 때는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하지 못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우며 선한 것을 심고 행복도 아름다움도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또 행복을 알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한 덕스러운 마음과 이웃에 대한 덕을 베푸며 살려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나만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나만을 위해서 많은 것을, 명예도 지식도 그리고 물질도 모을 수는 있지만 참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의 참 보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관리를 잘 못해서 큰 상처가 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상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마음 가지는 것,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이 10명 있었고 그리고 누나가 1명 있었으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을 잃은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이 외톨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칩니다. 마음이 많이 다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에 탈북한 학생들, 북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럴 수가 있는가?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들이 이 남한이나 이런 미국에서 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강하게 슬프게 더 강조해서 거짓말을 많이 섞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많이 속았다는 말입니다. 중국에 가서 저는 참 많이 속았습니다. 물건을 사면은 제값에 준 거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계가 고장이 나서 한 번은 내가 절대로 속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계를 사러 갔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장사하는 사람이 제게 요구했는지 기억나지 않은데 제가 반값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는 안 주겠다고, 이번에는 속지 않아야 되니까 반값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인이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안 속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안 사겠다 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다시 불러요. 자기 믿지는데 팔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그 시계를 샀습니다. 백두산을 가는 길에 옆에 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제가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이만큼 주고 샀다고, 요번에 안 속았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똑같은 시계를 내면서 제가 준 것보다 반값에 산 거예요. 제가 그냥 또 속았네. 제가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저는 중국에서 콜라도 섞고 바가지 쓰면 사 마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기 싫습니다. 예. 주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도 그러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채색옷도 입혀주고 너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계속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이야기를 듣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아이야, 그렇게 이렇게 대해 주었죠. 그래서 요셉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행복과 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68년부터 2001년까지 895회에 그쳐 PBS 방송을 통해서 방영된 Mr. Rogers' Neighborhood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저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프레드 로저스라는 분은 목사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미 어워드를 4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카데미상 유명하지요? 이것은 주로 영화 배우들을 위한 상인데 이 에미 어워드는 TV에서 큰 성적을 낸 사람들을 주는 상인데 이분이 4번이나 받았어요. 이분이 참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피츠버그, 펜실베니아 가면은 이분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3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하늘나라 가기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하게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뉴욕의 번화가를 가끔씩 자기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가게 창문 모퉁이에 25센트짜리 동전을 세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왜 25센트 동전을 이렇게 창문에 올려줍니까? 했더니 아버지 대답이
내가 이렇게 25센트를 창문에 올려놓으면 이건 분명히 어떤 아이가 찾을 것이다. 그 아이가 이 25센트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하겠니? 그 아이가 기뻐하는 것 생각하면 이 25센트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란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줍는 재미 그거 되게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 시골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 장이 많이 있었어요. 장이 마치고 나면 제가 돈 주우려고 나가서 눈 뜨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유, 10원 주우면 얼마나 좋았는지요. 지금은 1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라면 땅 하나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25센트를 이렇게 올리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참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았어요. 이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텔레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텔레비는 참 유용한 것이 많은데 텔레비에서 방영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텔레비 방송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방송인이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한 마음이 늘 충만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선한 마음을 많이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에 그 부모를 통하여서 인간으로서 올바른 마음가짐,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 그 어렸을 때 그 부모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해야 될 행동,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인간으로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모의 행실과 부모의 언어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참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점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길 바라겠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늘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제가 참 선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름답게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언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영어로는 a generous man will himself be blessed. 이제 generous man이라고 나왔는데 원어는 선한 눈, 저게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을 볼 때에 선한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선한 것을 많이 보이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이렇게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니까 참 복을 받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돕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에 마음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돕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눈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선하게 보이고 무엇이든지 선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보면은 참 저분은 아름다운 분이다, 저분이 오늘 특별히 옷을 예쁘게 입으시고 참 점잖하게 입으시고 저분이 웃는 모습은 참 멋이 있다, 이런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얼굴을 쭉 보고 다른 사람 모습을 보면은 나쁜 것을 자꾸 봅니다. 그것이 쫙 보여요. 쟤는 얼굴이 크다. 쟤는 이가 좀 벌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예, 쟤는 좀 못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눈 제게 감게 하여 주시고 저분은 참 아름다운 분이다 하는 것이 자꾸 보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악한 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선한 것을 본받아야 사람이 더 선하고 더 보람되게 살아가는데 선한 것은 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도 악한 것은 얘기하는 것이 재미있는데 선한 말은 얘기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악한 것을 배우는 것도 악한 것을 먼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있죠, 하와이에서 오래 살았는데 하와이안 말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와이안 욕은 잘합니다. 하와이안 말로. 예?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강대상에서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우리 성도님들 영어를 배울 때도 욕은 자꾸 배워져요. 그런데 정말 영어는 잘 안 배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악한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마음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악담을 하면은, 험담을 하면은 왜 그렇게 고소한지요? 깨같잖아요. 예? 그것이 달잖아요.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고 듣는 것도 재미있고 맞장구 쳐주는 것도 재미있고, 그런데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으로, 이런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룰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선한 것 많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꿈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마음만 가지면은, 착한 마음만 가지면은 꿈을 이루며 목적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렇지가 않죠. 노력이 없는 꿈은 허상입니다. 일루전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하기를 기도만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목표가 있는데 노력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스개로 전에 나눈 이야기지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섬긴다는 이유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시험 치는 날인데도 그 전날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도대체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 문장 시험지에 쓰고 제출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그거 보시고 하나님은 100점, 전도사님은 0점 하고 시험지를 돌려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시험은 기도로 치는 것 아닙니다. 시험은 선한 마음 가지고 치는 것 아닙니다. 시험은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은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선한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고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어디로 팔려갔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팔려간 집은 친위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경호대장의 집에
팔려갔어요. 이 애굽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애굽의 왕을 자주 만났을 것이고, 왕을 만날 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왕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9장 4절 본문 말씀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냥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왕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이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는가?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옥이 어떤 곳이었는가? 요셉이 간 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이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 왕을 가까이 모시다가 왕의 눈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 그런 특수한 감옥에 요셉이 갔던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곳에서 요셉은 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인가, 요셉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39장 22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이 감옥에서 모든 제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실 정권을 가졌다가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서 얘기하고 관리해 주면서 요셉은 애굽의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이 노예의 생활은 클래스룸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를 하면서 요셉은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수업이 끝나니까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의 수업이 끝나서 감옥에 간 그것은 두 번째 단계의 수업 클래스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만약 하나님, 꿈이 있는 제가 왜 이렇게 갇히고 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다면 요셉은 결코 그런 스킬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정말 말 그대로 노예로 살다가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감옥 가운데, 아님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나는 꿈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돌이켜보니까 클래스룸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데리고 갈 그럴 사람, 그럴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처음 대화의 상대가 누군가? 바로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애굽의 왕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애굽의 왕과 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궁의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잘 알았겠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도록 인도해야 되는 모세에게 이 미디안 광야는 또한 수업장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아침에는 어떤 기운이 되고 저녁에는 어떤 기운이 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훈련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그런 스킬을 배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듦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꿈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요셉처럼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고 모세처럼 수업을 받는 것이라, 때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총리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양 몇 마리 치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푹 뽑아다가 이 애굽이라는 당시 세계의 슈퍼파워 국가에 총리를 삼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을 못하지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다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력도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내 꿈이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양치기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아무 일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렇게 맡기는 선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품을 다듬어 주시고 실력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조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업가가 될 수도 있어요. 큰 호텔의 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 큰 식당의 그러한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이템을 보면은 지금 이 마켓 상황에서 맞는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고, 손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손님을 대하면은 이 손님이 다시 오는 손님이고, 식당에서는 어떤 맛을 내면은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인가, 이거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선한 마음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 했죠.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유명한 말이죠. 천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99%의 땀, 자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분야에 정말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아노를 치든지 색소폰을 불든지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가 되려면은 하루에 3시간씩 3년을 전문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면은 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의 법칙입니다. 맞든 안 맞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전에 전혀 준비도 되지 않는 사람, 전혀 실력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실력이 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꿈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꿈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꿈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꿈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계획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꿈을 주시고 자기를 총리 삼아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본인은 훌륭한 인품과 훌륭한 실력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면은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에 관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북쪽과 남쪽이 노예 해방을 두고 서로 전쟁을 했죠. 북쪽이 군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쉽지가 않았어요. 남쪽의 군사가 작았지만 남쪽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이순신 같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같은 분, 대단한 제너럴이었습니다. 숫자는 더 많은데 나가면 지는 겁니다. 링컨이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링컨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유명한 대답을 링컨이 합니다. 잘 알려졌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됐는데 이렇게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I am not at all concerned about that, but it is my constant anxiety and prayer that I and this nation shall be on the Lord's side. 저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속적인 고민과 고통은 나와 이 국가가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됩니다. 훌륭한 이 마음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지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편 되어주,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예,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천재적인 마인이 있고 우리에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재능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재능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IQ가 천재고 내가 만재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빌딩이 10채 있더라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 내 자식과 나를만 위해서 사용하고 그거 내 자식이 다 물려주고 나는 떠나간다. 하나님에게 그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내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제가 죄송합니다. 이 생각이 늘 헷갈립니다. 예. 반대됐죠? 죄송합니다.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더라도 주여 이것을 제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사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고 성경에서 길이 남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했더니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뱀이 되는 거예요. 잡으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그것이 갈라졌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때렸더니 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그런 지팡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면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고 우리에게 자녀에게 꿈이 있다면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사용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중한 기도지요.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꿈을 꾸며 꿈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것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상 주시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